마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왕 예수님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요.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말 그대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기념을 해가지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사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왕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38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내 생각대로 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짜잖아요.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 학교 문제나 자녀 문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지만은 대부분은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보다도 더 훨씬 크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런 큰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할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의 은혜의 쓰임을 받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어떤 입성을 나갈 때 들어갈 때에 왕이나 어떤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갈 때는 특히 왕이라든가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인파와 그리고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존경을 받으면서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을 찬양하고 또 그 사람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아 마땅한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현실은
그렇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만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처럼 누군가의 환영을 받아야 되고 또 무언가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담당한 사람들을 또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되면은 무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무명에 가까운 사람. 무명이라는 건 뭐죠? 소리도 없이 자기 이름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큰 사람을 통해서 또 이름이 또 이렇게 정말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나귀를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30절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왕이라면은 좋은 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감으로써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또 그리고 또 무명에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로 또 이렇게 되는 그 준비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귀나 또 그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헌신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참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와 그런 헌물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희생과 또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거나 어떤 사람이 또 통하여서 크게 영광을 받거나 그 사람이 정말로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졌는지 살펴보면은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무명에 가까운 정말 소리 없이 정말로 이름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드러남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도 이름도 없이 그 나귀를 헌신한 나귀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군소리 없이 순종한 제자들의 그런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준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나를 부르시면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야겠다라고 내가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또 가장 목표로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누가 삽니까? 내 것, 내 이름, 그리고 나의 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루어지는, 즉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바람을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이렇게 길러주시고요. 우리 직장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집은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꿈을 꾸고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감사하지만 또 그것을 이루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쩌면 더 크게, 어쩌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내 이름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지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내 이름이 쏙 들어가요.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잘 보게 되면은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자기 옷을 예수님께 가장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장 존경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환영의 표시가 무엇이냐?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 길을 이렇게 자기 옷으로 까는 거죠. 최고의 어찌 보면은 환영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돈을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여기 보니까 36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자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것만큼 가장 큰 그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38절 말씀,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 위에 깔아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찬송할 거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씀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목자들 앞에 나타날 때에 하시는 말씀 있죠. 그렇죠?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찬양을 했죠. 또 비슷한 그런 말씀으로 그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고요. 지금 여기도 누가복음인데 같은 말씀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섬긴 자의 왕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대속제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섬김의 자리에 가셨어요. 근데 그 섬김이 무엇이냐? 우리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원래는 이 날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6월절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인데 6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문설주에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 뜻이 6월절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가 있는 그 죄를 심판하는 그 심판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근데 그 피의 제물을 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로 예수님을 그 일을 가겠는데 다 동역자가 되고 함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나귀가 그랬고 나귀 주인이 그랬고 또 그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들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자기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섬김의 그런 모든 그 자리에 가는 데에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있는 것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는 그런 자리에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가까이는 우리 찬비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무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이날에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섬김의 그런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역이 섬김의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동역에 또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자리에 모두가 동참하며 또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여기 39절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꼭 있어요. 39절 말씀 그렇습니다. 책망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역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뭐든지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뭐든지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자가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신하고 십자가 옆에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자리를 갈 때에 결국은 죽음으로써 섬길 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교회 사역에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그 섬김의 그 자리에 갈 때에 꼭 가까운 사람 아니면 꼭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또 핍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보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네가 하찮게 여기는 돌들에게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아무도 없어요? 40절. 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 무명의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소위 말하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돌, 이 돌은 뭐 정말로 생명도 없고 누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럽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섬김일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해서 또 그것을 내가 자리에 안 간다면은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침묵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대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에 쓰임받는 그런 섬김의 그런 자세가 되고 또 그 섬김의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에 가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역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 40절, 2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즉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겉에는 이 성들이 정말로 좋고 또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통하여서 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지만은 그 돌들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무너진다고 했냐? 실제로 그것이 이 성들이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44절 말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주의 성전에는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속에 금이죠, 금. 그 속에 금을 섞어서 정말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철저하게 그 돌들을 다 파헤쳐봤습니다. 왜? 금이 있을까봐.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자부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로 자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안정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참 자부심을 느끼고 또 우리가 또 안정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다 멸하시게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보게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 보게 돼요. 특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좀 이것만은 나를 지켜주고 이것만은 나를 보호하고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드려지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와 함께 그 섬김의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드리기를 기꺼이 드리고 또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나귀가 쓰임 받듯이 또 나귀의 주인이 쓰임 받듯이 또 소리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맞이하며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듯이 저도 그와 함께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